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이 전체적으로는 164회에 해당합니다. 다란이 품은 6회차에 해당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827페이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이고, 왼쪽에 하문을 보면은 여섯째 줄에 해당합니다. 저번에 했던 내용이 이 부모를 죽인 죄, 이제 무간지옥에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그런 행위라든지, 또 수행자 아란을 죽인 죄라든지, 또 부, 또 모, 이렇게 부모를 죽인 그런 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사이가 암자, 사이 쉴 사이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 네 가지가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는 화합을 깨트리는,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는 일이 바로 우리 절집에서는 제바달다, 부처님의 사촌 형인 제바달다, 제바달다가 이제 화합을 깨트리는 파화합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바달다를 보니까 우리가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 가서 보니까 형으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실탈타의 형이 제바달다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 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주문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설법자를 괴롭히면 머리를 7조가리로 쪼개버리겠다. 마치 아리수나무처럼, 아리수나무가 한 가지에서 7가지가 나오고 또 한 가지에서 7가지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아리수나무를 난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난향. 그래서 그 꽃송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피는, 우리 이제 서울에서는 아리수라는 것은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한강을 아리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리수를 먹고 사는데, 여기에서는 이 아리수 나무라는 그런 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리수 나무처럼 7분 8렬로 머리를 7조가리, 8조가리를 쪼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 또 설법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다면은 두파 작 7분 머리를 7쪽으로 쪼개겠다. 근데 그게 자비문 중에서, 우리 불교는 자비스러운 그런 단체라고 해가지고 자비문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비문 중에서 이 지국천왕도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 제자가 머리를 7조가리로 쪼개버렸다는 것은 자비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자비스럽죠. 그래 해석을 할 때 머리를 실질적으로 7조가리, 8조가리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 업보를 받을 것이다. 자업자득의 업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죽인 죄와 기름 짤 때 속이는 죄. 이 기름 짤 때 속이는 죄라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죠. 기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선수기에 보면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네 가지가, 말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어가 속이는 말이죠. 그게 거짓말한다든지. 근데 기름을 짤 때 속이는 죄라는 것은 좀 이상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이 예전에 기름 양을 늘리기 위해서 참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방치해두면은 거기서 벌레가 생긴답니다. 참깨 벌레가 생기고 들깨 벌레가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벌레들이 많은 그런 참깨라는 들깨를 짜면 기름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벌레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살생이라 그러는 것이죠. 결국은 살생과 기망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 예전에 쌀을 할 때도 이렇게 밥그릇 하나씩 놓고 막 거짓말치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대를 속이고 그랬는데 대를 속이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어디 쪽에 가니까 주유소에서 내가 양을 속이면 3대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써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법화경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속이는 거라든지 살생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말과 저울질로 남을 속인 죄, 승가를 깨트린 조달의 죄. 승가란 말이 화합이라 그런 뜻입니다. 승가란 말이. 우리가 불법승 삼보라고 그러는데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화합을. 그래서 우리 대중들을 전부 승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부를 때 불타야 중, 달마야 중, 승가야 중 이러듯이 불법승. 그래서 우리는 화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화합이 안 되면 어렵죠, 그게. 우리 몸도 오장육부가 화합을 해야지만이 건강하는 것이고, 집안도 화합을 해야지만이 건강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축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축구도 역시 이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팀워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연기법을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가란 말은 이 화합을 깨트리는데 이 화합을 깨트리는 죄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무간지옥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쉴 사이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이 팔열지옥이라고도 있는데 팔열지옥은 뜨겁다 그 말이죠. 근데 가끔씩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무간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지옥에서 벗어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정신적인 강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법사를 해치는 자는 이와 같은 재앙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설법자를 뇌랑하는 죄. 이 설법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설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문은 삼계를 싫어하고 보살은 삼계를 좋아한다. 이 삼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라고 해요. 근데 성문이라는 것은 홀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그럽니다. 보살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선적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본인만의 수행을 원하는 그런 수행자는 조용한 곳을 택해가지고 수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삼계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사바세계 지옥 세계가 본인의 수행터이기 때문에 삼계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소승 대승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승이라는 것은 설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자꾸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법화 행자들은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그 말인데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희한하니 망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고 너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건강하다는 그런 마음, 보살의 정신이 딱 뿌리가 박혀야지만이 그게 바로 이 대승불교의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라는 것은 설법이 있어야지만이 불종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육체는 다 허망하니 갈 것인데, 그렇다면은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것은 전법 교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법사를 비방하는 죄가 무겁다.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찬탄하는 것이 좋아요. 찬탄은. 나중에 보면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그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것을 악지식이라고 해요. 악지식.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악지식도 나중에 보면은 다 선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기를 그보기 때문에 금방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기를 조금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인욕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말을 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혀끝을 한 번씩 씹는다든지 이빨로 이렇게 참는다는 것이. 행동을 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조금 참아본다든지. 화를 내서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보니까. 손해요. 무조건 손해요. 세존이시여, 저희들 또한 스스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수행하는 일을 옹호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서 항상 편안하게 하며 모든 독약도 아무 소용없게 하겠나이다. 그 나찰녀들이 이제 서원을 세우기를 본인들도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항상 옹호를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보현보살 곤발품에 가면은 사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재불호념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요. 그렇지 않는가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배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성문 정도 돼가지고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불성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성품이 있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씨앗이 다 여물어가지고 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수행력이 아직 따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 되려면 보살도 실천을 해야 된다. 상대에 대한 생각.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몸이 아파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유로의 사신을. 사리부를 보내가지고 거사께서는 왜 아프십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뭐 언제쯤 낫습니까? 중생이 나으면 낫는다. 그 얘기는 중생의 마음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도 자비심이 많아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공가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삼관이라고, 삼재 삼관 그러는데 절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은 본인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평등과 차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아픔을 생각하다 보면 본인이 아프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울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이에요.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라는 얘기지. 너무 이타심으로 수행력이 아직 대주도 안 했는데 너무 이타심을 갖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힘들어. 우울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털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지, 그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성문이라든지 영각이라는 보살들을 절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다면 이제 생각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프던가요? 아파. 아버지 생각에도 아프고 전학 간 친구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게 전부 보살심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해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묘장엄왕의 본사품에서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만 묘장엄 본사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왕을 제도로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타심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비심이 너무 강해. 아직 본인이 짊어질 힘도 안 되는데 그 생각만 하니까 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이타심입니다. 자비심이요. 관세음보살님이 깔려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구렁으로 빠진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 다른 사람도 업어주고 또 안아주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라, 그런 얘기죠. 그런다면 반드시 우울증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약간의 우울증은 다 있어요. 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 심나찰여 또 귀자모 아들들이 여기서 법화경 수행자들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나를 항상 살려주고 계신다. 살지인.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살지인.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 내내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이 많이 들수록 몸이 이제 망치는 거지. 모든 병은 시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법학 배운 사람들은 그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나찰녀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왼쪽에 보시면은 선제란 말이 나오죠. 한문을 보면 아래에서 셋째 줄 보시면 선제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이 다만 법화경의 이름만을 받아 지내는 일을 옹호하여도 그 복이 헤아릴 수 없거든. 법화경의 이름만을 받아 지내는 것도 대단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종단에서는 법화경 이름만 부르는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까지 하면 오직 그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자에도 힘이 있는데 하면 그 내용을 사유하고 수행한다면 얼마나 큰 복덕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잖아요. 이름만 안 사람은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깊은 내용을 몰랐는데 여기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법화경의 이름만을, 법화경이 묘법연화경이죠. 그래서 나무묘법연화경. 일본말로 얘기한다면 남묘호랑개교. 호랑개교. 나무묘법연화경을 일본말로 남묘호랑개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냐 아니냐 이 판단은 교주가 누구냐. 남묘호랑개교 하신 분들은 일지렌 상인, 1년 대사가 교주기 때문에 불교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교세는 세계적으로 제일 커요, 그게. 일본 종교 중에서. 거기는 이제 남묘호랑개교하고 우리말로 하면 나무묘법연화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인도말로 얘기하면 나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불러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은 오직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법화경을 구족하게 받아 지니며 경전의 꽃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번개, 입삼과 깃발이죠. 기악이라는 것은 음악 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구족했다. 법화경을 이 세존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하는 데 실천하는 것을 법화경을 구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구족했다는 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법화경을 구족해서 받아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읽으면 돼요, 그게. 독송을 하고. 그런 독송하다 보면은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마음에 쏙쏙 들어오지 그냥 읽었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계속 모릅니다. 그게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뜻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데 읽더라 하더라도 그걸 마음속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송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마음속에다 새겨야 한다니까. 만약 읽기만 하고 마는 것은 입만 발달되는 것이지. 말은 잘하겠지 나중에. 또 쓰기만 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못하면 손만 발달되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이 또 아파.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건. 그만해야 돼. 그것은 그만하고 이제 다른 걸 해야지. 남을 대신 쓰게 해준다든지 이것도 공덕이 똑같으니까. 보현보살 곤발품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내가 쓰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쓰면은 도리천에 태어난다 그랬어. 84,000의 천녀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인도해 준다. 내가 쓰든지 다른 사람 시켜서 쓰든지.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연세에서는 본인들이 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경을 많이 해야 돼. 인경불사를.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말을 안 듣고 그렇던가요? 이게 손이 말을 잘 안 들어. 글씨가 잘 안 써져. 그럴 때는 남을 시켜서 쓰라고 말이지. 공덕은 똑같은 거야. 또 쓰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한다면은 도솔천에 태어난다고 했어. 도솔천. 그러니까 사화세계가 있고 사천왕세계가 있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이 있어. 도솔천은 우리가 400년을 살면 그거는 하루예요. 도솔천에 가면은 내원궁이 있고 예원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가 있고 안에가 있는데 겉에는 천신들이 놀고 있고 안에는 미륵보살이 계신다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그 천녀를 시켜가지고 나를 도솔천으로 모셔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면은 방황하는 거예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방황입니다.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사실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은 늙는다는 것은 그 중력 때문에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름도 생기는 것이. 그래서 무중력 상태로 가면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봄, 여름, 가을 없고 그대로잖아요. 시간도 개념도 없고. 우리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려면 삼매에 들어야 돼요. 삼매에 들면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이 늙지가 않고 자꾸 젊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젊어지고 또 내일이 더 젊어지고. 삼매에 들어야 된다니까. 삼매에 들려면은 삼매라는 것은 그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하는 거죠. 나는 없고 대상만 있는 것을 삼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들 보면은 수명에 한량이 없다는 얘기가 다 그런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매에서 이 경전을 설으시고, 삼매에 들면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은 한 5시간을 무중력 상태에 있었는데 내려보니까 10년이 흘러버렸더라.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면은 나이를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주 여행 뭐 신청해 놓은 사람 많다면서요, 그게. 그래 갔다 오면은 다른 사람은 다 늙었는데 나만 안 늙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늙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양하고 소등, 기름등, 향유등, 소만화화등, 화유등, 천복화유등, 바사가와유등, 우발라화유등 이와 같은 100,000가지 등을 밝혀서 공양하는 이를 옹호하는 복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고제 너희들과 너희 권속들은 반드시 이러한 법사를 잘 옹호하여라. 이게 나찰려 중에서 이제 고제가 상수 제자란 말이 전부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대표자에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르가 문수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고제란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고제가 10나찰 중에서 상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다란이품을 설할 때 68,000명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고 절대적 믿음의 신앙으로 의심 없이 실천해 나가는 가르침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의 현상은 본래적으로부터 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일체 현상이 본래로부터 생하지 않는다고 아는 지혜를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육체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지만은 자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얼굴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예? 여기서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거기 가면 너무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 있다니까. 여자나 남자.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모습과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아픈 모습이 다르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젊어지다 보니까, 이뻐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은 있을 수가 있지. 느낌은 어디서 많이 이렇게 느낌이 오고 좀 친하다. 그런 느낌은 오지만은 얼굴은 못 알아볼 수가 있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지. 근데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지. 그냥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정이 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봤는데도. 그래서 얘들도 보면은 물을 처음 봤는데도 물을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불을 처음 봤는데도 불을 무서워하는 것은 얘들이 원래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게. 그런데 전생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숙지했던 것이 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걸 무수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생의 업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잘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기 싫어도 이제 우리는 극락을 갈 수밖에 없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법화경 듣는 것은 큰 공덕이에요. 그게. 짬짬이 내가지고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나중에 아는 거지. 그때 가가지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등들이 많이 나오죠. 향유등이라든지, 뭐 소마나 화유등이라든지. 이건 이제 수만나, 전부 채취한 기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채취한 기름등. 또 바사가와 유등은 이것은 이제 자스민 향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우발라와 유등, 이것은 청년화, 푸른 연꽃, 그런 기름. 그리고 이제 천복화 유등은 참박하라는 나무가 있는데 참박하, 이 꽃에서 채취하는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름들로도 공양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초공양이 그거죠. 기름 공양이 쪽에. 초가 기름 아닙니까? 초공양을 올리고 향공양 올리는 거. 가루향을 올리는 것은 마량, 태우는 향은 소향. 예? 우리는 주로 이제 소향을 하는 거죠. 향을 태우는 것이지. 다 그게 공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양을 해서 등을 공양을 해서 공양하는 일을 옹호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심나찰여와 규자모.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나의 수행을 위한 공덕을 짓기 위해서 바치는 것. 예? 나의 수행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바침. 올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래로는 화가중생. 아래로는 나의 실천 수행을 위한 공덕을 짓는 베품,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공양과 보시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받침, 공양, 그게 일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리면은 보시 이렇게. 뭐 부처님께 보시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공양이란 말은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공급자양, 그걸 공양이라고 그럽니다. 공급자양이란 말은 자양을 공급한다 그 말인데 근본적인 자본, 어떤 수행의 자본을 공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공양하세요 이 얘기는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의 자본이 된다는 거지.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금강경에서 보면은 금강경도 19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넘어가가지고 묘장엄한 본사품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2품 정도 남았는데 2품 남으면 이제 끝납니다. 묘문연하경이. 이 묘장엄한 본사품이라는 본사란 말은 전생에 대한 얘기를 본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묘장엄 왕의 전생에 대한 얘기, 설화라고 보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옛날에 알 수 없는 옛날 과거에 울레음수 왕아지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분이 계셨다. 그분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이었는데 그 시절에 왕이 누구였냐? 묘장엄 왕이었다. 이해가 되죠? 묘장엄 왕이었는데 그 부인이 정덕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정장이요 둘째 아들이 정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묘장엄왕 본사품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들 정장과 정한이 아버지를 교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바라문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우리 불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묘장엄 왕이 나중에 수기를 받습니다.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고 수기를 받는데 이 정장과 정안이라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신통했느냐. 여기서 보면은 육바라밀을 다 통달을 하고 자비사, 사무량심을 통달을 하고 37조도품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37조도품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군 오력, 그 다음에 팔정도, 이렇게 하면 30입니다. 칠각점 37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26회차에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비사라는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달을 했고 또 정장과 정안이라는 두 아들은 또 삼매를 통달했다는 거예요. 삼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시절에 바로 울레음수 왕아지라는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고 중생을 어여삐 여겨서 법화경을 설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 정장과 정안이 어머니께 얘기를 합니다. 대충 총서를 얘기하면 이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법화경을 좀 들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도 좀 가시자 하자. 근데 아버지가 외도기 때문에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이 신통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통을 보이니까 이 허공으로 7다라수가 계속 나와요. 3이라는 숫자는 구족이라는 숫자고 7이란 말은 완성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현보살 곤발품에 가면은 우요 7잡이라고 나와요. 우요 7잡. 다른 데서는 전부 오른쪽으로 탑돌이 하더라도 3번인 자리예요. 근데 보현보살 곤발품에는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7번 371. 371이라는 건 21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족과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도 될 수 있습니다. 37이라는 것이. 우리가 37일 그러면 21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통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7다라수에 올라가가지고 입에서 물을 품고 발에서 불을 품고 또 입에서 불을 품고 발에서 불을 품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몸이 적어졌다 커졌다 신통을 보이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신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 아버지를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우선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포교하려면은 내가 솔선수범을 하고 규감이 돼야지 시어머니가 포교가 되지. 어머니 절에 갑시다 하면 갑니까? 며느리가 남편을 힘들게 하면은 남편이 가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럴 것 아니야. 너 다니는 절 스님이 참 힘들겠다. 왜냐면은 네 남편을 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든. 안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귀감이 돼야 돼. 그게 신통인데 신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되고 옛날에는 짜장면도 안 샀는데 짜장면을 산다. 이것도 변화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신통이에요. 정진의 마음. 그래 신통을 보이죠. 신통을 보이니까 묘장엄 왕이 마음이 살짝 돌아서는 거예요. 너희 스승이 누구냐? 내 스승님은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입니다. 네 스승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화를 한 거지. 그거 불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이제 정장고 정안이 내가 불사를 지었으니 어머니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가를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온통 이제 출가를 해버리는 거지. 묘장엄 왕도 출가를 합니다. 84,000의 신녀를 데리고 후궁을 데리고 후궁도 많았어요. 8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의자하면 게임도 안 돼. 3,000명 게임도 안 되는 84,000명 후궁을 데리고 정덕 부인과
정안과 정장은 42,000의 수행자를 같이 해가지고 울림수 왕아지 부처님께 가서 우요 삼잡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동생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권력을 물려줄 때는 머리에다가 꽃을 얹어줬다 그런 거예요. 꽃을. 그게 이제 권력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뭐 던지더만 이렇게 뭐예요 그게? 부패인가 북해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받으면은 자기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꽃을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주면은 권력을 이양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동생한테 머리에다 꽃을 얹어주고 이양을 하고 묘장엄왕이 출가를 합니다. 묘장엄왕 그다음에 부인이 누구요? 정덕 부인. 아들이 누구요? 정장고 정안. 다 출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제 왜 출가를 하느냐? 이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을 갖고 나중에 감옥 가는 것보다는 평범히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쌈박하다 살아봤자 그때뿐이야. 매운 거 먹어봤자 그때뿐이야. 속만 쓰려. 평범히 살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필요하다니까. 평상심이 시도라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편하게.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이타심으로 살면 또 안 편해. 그러니까 한 번씩 절충을 잘해야 돼.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비심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대비심이 너무 강하는 거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버리는 거야. 정신과 의사처럼 그럴 때는 좀 강한 마음을 먹고 내가 살아야지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울증은 바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주 목걸이 목에 거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목에 거는 진주 목걸이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공양을 올리니까 그게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은 839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양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또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불법 난봉이요 인생 난득이다. 이 불법을 만나기가 맹구우목처럼 어렵다. 여기서는 이제 매눈박이 거북이가 나오는데 83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은 자마암경 제15권에 맹구우목경이 있어요. 맹구경이라는 경이 있어. 거기에 보면은 눈먼 거북이로 나오는 거예요.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에 있다가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목이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100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널판지에 목이 딱 돼야 되는데 목이 될 만한 것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들어갔다가 100년을 기다려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백천만금 난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체정 공덕장엄 삼매를 넣습니다. 사라수 왕불이라는 수기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정장과 정안이 수행력이 훨씬 높은데 왜 사라수왕불이 먼저 수기를 받냐 그 말이죠. 집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셔서 다음 시간에 좀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안과 정장이 훨씬 수행력이 높다니까. 근데 묘장엄 왕이 먼저 수기를 받는 거예요. 사라수왕불이요 그 나라는 대광이요 시대는 대고왕이라는 그 나라는 평평하고 살기 좋은 나라. 성문과 보살이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